먼저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예.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오늘은 제가 교제를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교회에 나가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면은 거기는 교회는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종교지 않냐.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인데 뭐하러 우리가 우리 종교를 믿어야지 이스라엘 종교를 믿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스라엘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두를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저도 그런 쪽에 많이 생각이 치우쳤었는데 갈수록 성경을 보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목적이 뭐냐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생각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이스라엘만 유대인 종교니까 이스라엘만 너희들만 따라와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들어가져서 참된 하나님을 알게끔 하시기 위한 것이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체적인 맥락을 못 보면은 딱 이렇게 한쪽만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부분들을 굉장히 놓치고 살아갈 수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말씀 하셨냐니까 오늘 여기서도 말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시느니라 말씀하셔서 모든이라는 부분이 4절에 들어가고 6절에도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이라는 얘기 안에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잘나고 못났고 못 배웠고 적게 보고 많이 했던 간에 어떤 사람든 간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냥 의무라는 부분은 내 마음대로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꼭 하나님을 말씀 앞에 받아들이고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게 이게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아비가 누구냐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아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 사단입니다. 사단을 쫓아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사단이 쫓아서 사단이 지배해서 사단이 확 자꾸 녹아니까요. 안 놔줍니다. 이 사단이 굉장히 억세게 안 놔줘요. 하나님 믿으러 가자 그러면요. 절대 안 갑니다. 저 초파일날 등달러 절에 가자 그러면 금방 따라갑니다. 예,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우리 못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 모내기 이제 막 끝났죠. 우리 몇 번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모를 어떻게 심었냐니까 못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못판을 만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논을 갈아놓고 못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못판은 뭘 필요하냐니까 못자리에만 이렇게 농사를 지어갖고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못판을 가지고 논에다가 뿌려서 논에다가 전체적으로 모를 심어서 모내기를 통해서 쌀을 먹고 생산하고 그런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해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모판이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파트를 지으면은 모델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델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그 유대인들의 종교야. 우리는 단군 신화를 믿어야 돼. 이 단군 신화가 뭐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단군 신화라는 것을 만들어서 곰과 호랑이가 한 사람이 되고자 100일 동안 참고 기다리다가 호랑이는 뛰어나와서 호랑이도 되고 곰은 사람이 돼서 우리 조상이 됐다 어떤 그런 스토리로 되어진 것이 단군 신화입니다. 그래서 단군 학교도 있고 단군의 학교에 보면 동상도 만들어 놓고 된 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신화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신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람들은 모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다 엄청나게 정열을 쏟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셔서 유대인만 구원을 받고 우리 이방인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이 전혀 아니다는 것이에요. 먼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를 나타내려고 하냐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보고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세상의 지구 중앙에 있는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본다고 말씀하셨고 또 바로를 뭐라 했습니까? 바로는 그냥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바로 밑에서 살았는데 주님께서 창세기 15장인가 17장인가 보면은 거기에 400년 동안 미리 일어나지 않은 일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신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4대 만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왜 말씀하셨냐니까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 안에 스케줄 속에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들어왔는데 근데 바로를 이 세상에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대통령이 제일 권세가 세겠지만 그 당시에는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가 세상을 지배하고 굉장히 큰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바로를 누가 세웠냐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바로를 하나님이 세워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한 장 좀 넘기시고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디도서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 보니까 여기도 모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 같이 뭐 하나님만 아니 한국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 모든 사람들 이 모두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 있습니까? 혹시 또 화성에서 오신 분 계시는가 또 혹시 몰라가지고 어리석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려 하셨으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 얼마나 엉망이다는 것을 갈수록 우리 성도님들 느낄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배도하는 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란 뜻은 등배자 등을 하나님을 돌리는 일이 이 세상에 갈수록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사건 때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했어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질 않아요.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못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결혼해서 축복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세상에서 충만하고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살았지만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간 데 없고 내 중심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아닙니다. 인구 절벽이에요. 인구 절벽. 심각합니다. 사실은요. 좀 있으면 대한민국 없어집니다. 이거를 우습게 알아요. 또 사람들 생각이 자녀를 낳아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양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를 데리고 다녀보냐면 개를 데리고 다녀버려요. 개 한 마리씩 전부 다 있어요. 집에. 우리 자녀가 죽었다 해서 울고 어떤 분이 통고 오니까 저는 자기 아들이 죽어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왜 아들이 손주나 이런 사람들이 죽었는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개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개가 죽었다고 얼마나 울고 막 난리인지 똑같이 개를 화장하고 수의를 입혀서 그 다음에 봉화남에 개 그거 몇백만 원 들여서 봉함을 하고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부 이런 것이 배도하는 일이에요. 배도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게 배도하는 거예요. 실적으로. 예? 요즘 그 3D 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선생님들이 옛날에 참 그림자도 받지 말고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제일로 힘든 것이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못해 먹겠다는 거야. 얘들을 우리 집에서는 엉망으로 해도 선생님한테 주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 정상적으로 얘들 키워내나 이런 식이에요. 집에서는 엉망인데 선생님한테 맡겨주면서 우리 아들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내라. 그래놓고 조금 뭐 드시고면 선생님 와서 잡아먹으려고 교장 선생님한테 따지고 엉망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엉망입니다. 실적으로. 지금 실적으로 우리나라 제가 이런 얘기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바꿨는데 좀 전 느껴지는 부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실적으로 좀 있으면 시골 저도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 시골에 가보면요 집 땅 이거 다 쓸모가 없게끔 됐어요. 텅텅 비어갖고 이제 이 서울하고 부산 이런 6대 도시만 사람이 있고 나머지 시골은 텅텅 비어갖고 이제 나중에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갈 거예요. 이 땅 가져가라 해도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이게 정상적이냐고요, 이게요. 그래서 이 지금 실제적으로 너무너무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얻기 때문에 점점점 하나님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한번 냉정하게 보면요. 하나님을 우리 세대 지금 저부터 시작했고 우리 세대에 가버리면요. 교회, 영국 교회처럼 7, 8명 나와서 예배 볼 거예요. 노인네들 지팡이 나와가지고 얘들 좀 보라 그러면 이거 하나님하고 나오는 관계가 없어. 그냥 저거 월드컵 축구나 보는 것이 좋지.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어. 나는 월드컵 축구가 좋아. 하나님 어디가 있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7, 8명이 예배 볼 거예요. 전 눈에 보여요. 그냥 대한민국 교회가.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도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교회들이 문 닫는 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 개척교회 이런 데 너무 힘드니까 몇 명 되도 않고 힘드니까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큰 교회만. 큰 교회 가면 편하거든요. 다 갖춰져 있으니까 가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도 안 돼요, 이게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구원은 자기하고 관계없는 걸로 알아요. 젊은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구원은 하나님하고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 하나님 이 세상에 와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고 가면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귀치 않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셔서 차라리 하나님 못 만나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면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낫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을 했나요, 제가요? 하나님 편에서 맞습니다.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만 못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차라리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는 더 좋아할 뻔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은 30년에 팔아먹었던 그 마음은 하나님을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에서 멀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팔 때 은 30냥에 갖다 예수님을 판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디모데전서 2장에도 읽었지만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를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은 신적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입어야만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뭐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를 하셨냐? 나를 만약에 내가 죽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끝나고 그대로 간다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예수님은 죽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12영 더 되는 영으로 너희들을 그 로마 병사들 이 사람들 해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죽으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말 한마디면 다 쓰러져 죽어요. 이스라엘 그 당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병사들이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로를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 줄 아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12영 더 되는 영을 내가 보내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냐고. 그러나 죽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줘야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죽어주셔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냥 이스라엘 종교야.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획은 처음부터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그냥 찾지 않겠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먼저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지 아니했으면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나서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선민으로 너희 신명기 6장인가 보면 너희가 수요가 가장 적다. 7장인가 거기에 보면 가장 적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셨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잘났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지만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영접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극히 드물어요. 눈이 다 감겨버렸습니다. 초림과 재림으로 오실 그 부분을 잊어버리고 재림만 생각한 거예요. 재림만. 근데 초림으로 먼저 오셔야만이 됐던 분이 예수님인데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50 후에 승천하셔서 이제 주님이 내가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냐니까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휴거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의 심판이 될 때 우리는 먼저 휴거를 해놓고 우리를 해놓고 이 세상에 심판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더라도. 그러나 이제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상한 말이 있어요.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놓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주님이 아무데나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 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무 데나 가서 복음 전하지 않는데. 지금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유대인부터 복음이 전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 어땠냐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니까? 이방인의 이리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해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로 가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겠습니다. 25장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주님이 보내주지 않았네. 이 말씀만 딱 보면 유대인의 교회고 유대인의 신앙이고 유대인한테만 보라 했구나. 이렇게 눈이 가려질 수가 있어요. 지금 순서가 지금 밟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부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내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셔서 순서가 있어요. 먼저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유대인들 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잃어버린 양에게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그래서 유대인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사도행전 13장 18절에 보면 13장하고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결국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냐? 이방인으로 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에는 유대인들한테 그 이방인들한테 가는데 이방인들이 안 받아들여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유대인한테 먼저 복음을 전해질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유대인들한테 전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냥 펴셨으니까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 아까 10장에서는 유대인 지역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이 나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유대인 땅입니까? 이방인 땅일까요? 예수께서 21절에 보니까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두로와 시돈 지방이 지금이 어디냐니까요?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그런데 이방인 지역이에요. 거기는. 근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제 점점 이방인으로 접근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이미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서 근데 이게 두로와 시돈 지방이 가나안 여자는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브론 족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브론 족속이 뭐냐면 페니키아인들. 근데 지금의 레바논 땅에 두로와 시돈이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이상하잖아요.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벌써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할 계획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죽박죽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로와 시단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중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보고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좀 쫓아내십시오라고 지금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여자가 대단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벌써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가기를 들렸는데 예수님 관심을 안 둬요. 그러니까 23절에 뭐라 하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지르니 보내소서. 이 여자가 엄청나게 막 귀신 쫓아내니까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빨리 하나님, 예수님 빨리 쫓아내버립시오. 한 말씀도 안 했어요. 예. 아직은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아직 순서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보통 여자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너같이 이방 여자 사람들을 찾으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본 마음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뭐냐 하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야, 이 여자분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의 떡이라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떡을 취해서 개들은 우리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보고 개들에게 던짐치 않지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예? 이 개들 떡을 취해서 자녀들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한테 너희들 이방 개들한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런 모습이야. 너희들은 개다. 그런 표현이에요. 실제로. 그 여자가 근데 아이고 나도 자존심 상해. 나보고 개 같은 인간이라고? 개의 족속이라고? 그럼 아마 손 딱 털어보고 와볼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여자가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이방인들을 또 그 얘기입니다.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봤을 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족속, 혈연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로 이방인에게로 바꿔지는 그런 방향이 지금 이미 사복음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마가복음 7장에 똑같은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써 성경 안에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우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는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들을 구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순서가 이제 쭉쭉 이렇게 말씀들을 해놓으셨던 분들을 사도시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4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은 요한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로 드렸던 거고 성령 세례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말합니다. 구원받는 그 과정을 들어오신 성령을 얘기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니까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기 복음이 예루살렘과 아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10절에 내가 잃어버린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예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뭐가 있냐니까 예루살렘을 복음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순서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사마리아는 혼혈 민족, 그야말로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아서 혼혈 정책에 의해서 아시리아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방인이라고 섞어서 피가 섞인 민족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니까 아주 안 좋게 혼혈 백성이라고 인종차별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떠러왔을 때 유대인으로서 당신은 나로서의 나를 사마리아인 나에게 어떤 말을 거냐 어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는 그릇처럼 인종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곧 우리 이방인들이거든요.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아주 인종차별을 받았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 동양인 가면 어떻습니까? 막 추민을 뺏고 건다고 그래요. 난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인종차별이 심해요. 완전히. 하다못해 아프리카 사람들도 우리 거기 사는 사람들 얼굴 검은 사람들도 인종차별 한국 사람들한테 춤을 뱉고 막 그런데요. 그렇게 그 당시에도 이렇게 그랬단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전체적인 틀이 꽉 나왔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내리라. 땅끝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하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던 거예요. 실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나니까 복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은 사람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내 능력과 똑똑한 지혜로 내 지혜로 복음을 깨달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야 너희들 참 할 일도 없다. 진짜 미친 사람들이다. 성령이 오시고 너희가 예수님은 없어. 천국은 없어. 하나님도 없어. 이 영적 세계를 전혀 눈이 까막눈입니다. 이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고요. 이게요. 전부 이 성령을 빼버리면요. 성경 안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지금까지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없었어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냐니까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이 전에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도 전에는 이 누가 우리 안에 지배를 하고 있었냐니까 사단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한번 보시오.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 집회나 구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전까지 뭐라 했냐면 나를 주인으로 우리도 누구를 삼았냐면 사단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어요. 그것이 잘못됐구나. 사단이 우리를 지배했구나. 그것이 에베소서 내용 아닙니까? 에베소서 말씀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보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셔서 우리라고는 이제 떨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심령 안에 누가 있냐니까 마귀 사단이 주인이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누가 주인이죠? 성령 주님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귀 사단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처리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오실 때 우리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주인님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서 우리는 주인님이 은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주인이 은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 그런데 아직도 옛날에 육체, 죄에 물들어 있고 죄에 기울어져 있는 이 육체는 여전히 우리 주인을 안 받으려고 해요.
자꾸 밀어냅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사실은 신앙 안에서 싸움이 있는데 뭔 싸움이 있느냐? 유대인들은 뭔 싸움이냐고,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성도인들 중에서도 여전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듣고 갈라디아에서라든가 여기에 보면 여전히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쉽게 말하면 세상 물을 빼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물을 빼나가야 돼요. 근데 이 세상 물을 빼나기가 전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 세상 것이 굉장히 보여지는 것에 하다 보니까 이 세상 것으로 마음들이 빼앗겨서 아직도 주인을 바뀌었는데 여전히 하는 것을 보면은 올바로 하지 못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옛사람을 물 빼는 작업을 지금 계속 해가는 거예요. 그게 선한 신앙생활이에요. 점점 빼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보면 정말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 정말 저분은 많이 바뀌었어. 저분은 정말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 안에 교제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일요일 날 그냥 한 달에 한 번 쭉 나와가지고 아이고 교회 간 지 오래되고 성도들도 본 지 오래됐으니까 얼굴이나 한번 보러 가야지. 이렇게 오신 분하고 아니야, 나는 이제는 내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선이야.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가지고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교회는 안 빠질 거야. 이런 마음으로 바꿔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장성한 자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아직도 어린아이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 가보면 밤낮 그 얘기인 것 같아. 뭐 별로 유익되지도 못한 것 같아. 현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우선순위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복음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얘기가 나오고 8장 1절 들어보니까 뭐냐니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익해서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핍박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핍박이 나와가지고 전부 모든 땅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하나님이 만듭니다. 그냥 자동으로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획 프로세스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수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의 다음이 이제 복음이 전해집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을 하는 것을 쫓더라.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빌립은 7 집사의 집사입니다. 근데 이 빌립이 그 당시에는 어떤 집사라고 해서 어떤 목사라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 같아 7 집사의 역할이 크겠던 거죠. 그죠? 복음도 전하고 어떤 교회 일도 하고 그랬던 일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백성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 빌립이 말씀을 전하는데 구원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개 같은 인간들,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성령이 임했다고? 얼마나 저 예루살렘에서는 난리는 안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더라 하니까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빌립이 전했는데 복음이 와 일어난다는 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말도 안 돼. 이방인은 개 같은 인간들인데 무슨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들어? 아니야, 뭔가 잘못됐을 거야. 해서 지금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예요, 사마리아에. 아, 사마리아에 가서 보니까 진짜 자기가 받았던 성령을 여기도 복음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그 얘기를 이제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에 그것을 확정시키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님의 그 말씀대로 점점점 복음이 어디로 가까워집니까? 이방인으로 지금 점점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방인은 당군신 하나 믿어야 돼. 그 나라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나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불신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모르고 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처음부터 유대인부터 시작했고 이 세상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에 전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 스케줄대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빌립이 2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 집사가 남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이 가사가 어디냐니까 가자지구. 이 앞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하고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박살내는 그런 지구가 가자지구를 가사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가사가 가자지구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전하니까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읽더라. 그래서 이 이사야에서 어떤 내용을 읽어봤더니 이사야에서 53장 내용을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아느냐 그러니까 가르쳐 주니까 없으니 어떻게 내가 아느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풀어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가 우리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여왕이 와서 그 당시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너무 보고 아름답고 하는 것을 보러 와가지고 많은 지혜를 얻고 또한 그래서 그 중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에디오피아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을 흑인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장면이 쭉 나옵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가 이제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제 10장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 당시 로마가 지배를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인데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군대의 백부장이라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이었어요. 아주 이 사람은 똑똑하고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때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쓰신 거예요, 사실은. 그 이탈리아 로마에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쉽게 우리로 따지면 군대 같으면 100명이면 중대장 정도 되겠죠. 이런 분들은 장교고 지휘관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 상태냐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제 쭉 나옵니다. 이게 그 사도행전 10장 내용이 이방인의 최초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제가 이 앞에 말씀드렸는데 누구죠? 이방인이 구원받은 첫 사람? 여기 지금 오늘 읽고 있는데, 예? 예.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이방인 중에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고넬료한테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중졸 가운데 한 경건한 사람을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욥바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두 번째 도시 텔아비브를 욥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일어났던 얘기합니다. 환상 중에 고넬료가 환상 중에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이제 뭐를 보여주냐니까 9절 보고 있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있은 후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비몽사몽간에 이제 지붕에서 기도를 하는 시간에 시장하여 배가 고팠겠죠.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면서 네 모퉁이의 보자기에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여기에 내용이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러운 것을 먹지 아니했다. 그런 식으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베드로에게 지금 무엇을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냐니까 너희가 이제 이것을 먹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실제로요. 이제 답을 어떻게 줬냐니까 15절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 사실은요 보자기로 네 귀에 땅에 들여온 것은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이방인들을 짐승이나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이제 복음이 전적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10장에서 고넬료 사건입니다. 이 고넬료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제 물 보듯이 이방인에게 이제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 어떤 좀 정신 이상한 사람들만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쭉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28절에 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쭉 얘기를 하시면서
34절에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게 옛날에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방인들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이방인들을 괴취급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벽이 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벽이 깨졌어요.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방인이나 우리가 상대를 안 했어요.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괴취급을 해서 가까이 하지도 안 하고 아예 그냥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여기 만유의 주 되신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만유의 주 되시는 얘기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라는 것은 모든 사람, 언신이든 못났든 잘났든 부자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의 주인이에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이방인들은 뭐냐니까 원수였다. 원수로 살아가고 원수로 인정하는 그런 성경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로마서 쭉 나옵니다. 원수로 살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알아요? 원수진 관계, 원수진 관계. 예. 하나님을 안 믿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원수진 관계는요, 자기들 본연이 마귀 사단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원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로라고 이 세상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되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러나 이 원수로 살았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는 순간 이제 주님 앞에 화평을 이루사, 화평.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화평을 이뤘어요. 평화를 이뤘습니다. 곧 요한 37절에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 갈릴리 시작되어 나오죠. 갈릴리 시작되어 온 유대에 주로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 중에 증인이라. 그를 저희에게 남아 주겠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자기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라져 놨던 것을 지금 우리들은 그 사람 아무한테나 보여주셔야 하고 12제자와 500의 형제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사람들이 증인이다. 증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그 여호와 증인이 아니에요. 실적으로 그 증인은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그때 당시 예수님 모시고 살아계셨던 그런 분들이 증인이지 저 이상한 여호와 증인 그게 증인이 아닙니다. 실적으로. 그 다음에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선포를 하는 장면이 지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일하니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졌던 자기들만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그 높아져 있고 했던 것이 벽이 하나님과 이방인의 벽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깨져버리는 사건이 이 사도행전 10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정도는 알고 가야죠. 누구라고요? 예.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제 하나님이 세ig하신 것이 그 막바지 고넬료를 통해서 다 나타납니다. 벽이 풀어져 버립니다. 벽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하고 깨져 버립니다. 그 내용을 이제 쭉 얘기하는 것이 에베소서 내용이에요.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먼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과 우리하고 차이점이 뭔가, 우리도 어떤 상태냐니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지금 2장 1, 2절에 보니까 뭐냐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같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이란 게 뭐랬습니까? 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것을 누가 하냐? 사단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자녀들은 사단의 일을 하면 금방 좋아하겠죠. 예? 하나님의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보다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더욱더 배반하죠. 안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이 불순종의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이 누구냐니까 사단의 영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절에는 이렇게 말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놨어? 그것은 우리 아닐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녀가 틀린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저도 몰랐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로 구원받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구나 것을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진노의 자녀였네. 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단에 쫓아서 사단을 쫓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어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이제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해서 영으로 새로운 주님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연합해서 죽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같이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해놓은 것이 정확하겠어요? 내 생각이 정확하겠어요? 내 생각은 항상 오류와 오류 투성이라고요. 주님 말씀에 받아들이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너무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시는데 2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예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럼 그 다음에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진 사이가 됐다. 이 멀리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의 죄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는 그냥 어느 한 발자국이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진 관계예요. 아주 너무너무 멀리 떨어진 관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관계가 이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되어 있던 우리를 화평으로 인도하셨더니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가 이제 화평을 했어요. 화평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평화. 똑같은 얘기입니다. 평화, 화평. 하시시라. 그 다음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 둘로라는 얘기를 우리 성경을 분명히 모르신 분들은 써놔야 돼요. 둘이 누구냐니까,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 옛날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하고 우리랑 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벽이 고넬료 사건 후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이 둘이 짜게 됐어요. 둘로 만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유대인하고 우리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담이 있었다니까요. 담이 쳐져 있었어요. 근데 그 담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언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마찬가지예요. 지금 2장 내용은 유대인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방인하고 한 몸이 되었다라고 지금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벽이 넘어졌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래서 유대인도요,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저 유대인들 구원 안 받으면 똑같아요. 실제로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랬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렇게 하잖아요. 새로운 생명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새로운 생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영원히 이제 죽지 않을 생명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이 안 죽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생명은 예수의 생명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도요, 가는 길이 달라버려요. 네가 나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셔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 있고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길로 떨어져 버려요. 이 세상 안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달라요. 그리고 또 지금이라도 오시면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제 휴거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휴거가. 얼마나 참된 복스러운 소망인지 몰라요. 디도서에 아까 말한 복스러운 소망 그랬잖아요. 이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의 휴거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셨어요. 4일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보여주셨는데 뭐를 보여주셨냐?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죽어도 살겠고 그러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이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생명.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다시 부활하면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을 수가 없는 그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믿은 거지 우리 종교가 아니야. 우리는 당군 신하나 믿어가지고 당군을 쫓아서 살아가야 돼. 홍익인간이 되어져야 돼. 에?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 눈과 귀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전부 사단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둘이 누구냐니까 계속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유대인도요,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하고 관계가 어떠냐? 한 몸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한 형제입니다. 실제로. 둘이 한 성령,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하고 계속 원수 얘기 나오잖아요. 원수됐던 것이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우리 먼데 있는 자에게 누구냐면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어떻습니까? 멀었어요.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자들에게 평안을 전했으니, 가까운 데는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평안을 주님께서 주셔서 받아들여서 평안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계속 지금 둘이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둘이.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둘이를 얘기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예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뭐 유대인들만 어떤 선민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만 구원시키려고 한 계획이 아니었다고요.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요.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까지 모두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스케줄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만 딱 빼고 이방인 따로 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올바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하시는 그 말씀이 똑같아요. 이방인의 스케줄까지 전부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 주인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마귀 사단을 쫓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 사람들이어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거를 꼭 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이 그 내용입니다. 둘이란 얘기가 단어가 지금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유대인과 우리 관계가 벽이 있어가지고 갈라진 관계였는데 이제 그것이 무너졌다. 우리 그래서 유대인하고 유대인 형제 만나면 너무 저 아프리카에 얼굴이 좀 시커멓고 하더라도 구원받은 형제임은 똑같은 우리 형제 자매예요.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예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은 외국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로마서만 좀 보고 마칠까 합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만 유대인 하나님만 기도하면은 이 성경 말씀 잘라내야겠죠. 근데 진실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말씀을 하셔서 이방인도 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설마 지옥을 만들어 놨겠어? 아닙니다. 원래는 지옥을 사단을 가둬놓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것을 사랑의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찾으셨으니까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12절에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못 살고 원시인이나 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아무 관계없이 있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구원이에요.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주도 되사. 주님은 유대인만의 주인,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차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그 목적이 그냥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내 능력으로 살아간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요즘 저 같은 경우도 참 그냥 이 핸드폰에 보면 좋은 일보다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계속 많이 나와요. 친구들이나 누구 돌아가셨다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걸 주님의 말씀을 알고 가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이게 못하고 하니까 너무 가슴 들 때마다 힘든 거예요. 이게 실제로 너무 그게 복음으로 말씀하면 거듭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 없었고 그냥 가버린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 할 일도 많고 정말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자책감을 많이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말씀처럼 나는 이제는 주님 거다. 주님이 은하는 대로 저를 들여서 쓰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들로 막 확해져서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